할렐루야.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모두 다 누리고 계시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닮아 주님께 기쁨으로 나의 삶이 흔들려도 괴로워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님의 징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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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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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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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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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내 영혼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십자가 이기신 주님 이기신 주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거친 파도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그런 폭풍도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모세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이모세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황보다 크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길을 내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통해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그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월이 됐죠. 참 너무나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3월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봄이라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낯선 것들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또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 우리들 마음 가운데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른손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봄학기 전도 폭발 훈련생 모집이 있죠. 3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전도 폭발이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한번 보게 되고요. 또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받았을 때는 그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유익함이 너무나 큰 훈련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과제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것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뭐 그런 힘든 것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하나 더 드리는데요. 3월 17일 날 세종에서 이제 세례식이 있고요. 3월 24일에는 대전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이나 또 세례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담당 사역자분들과 또 사무실에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나머지 광고 내용들은 주보 4쪽과 5쪽을 계속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다 처음 가는 길이죠. 2번 사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누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고요. 또 그 길에 선택의 길의 끝은 무엇인지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들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뭐 가보지 않은 길이라 상세한 약도도 없죠. 그리고 누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답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친절한 가이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정말 치밀하게 많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다 그런 계획들이 다 뒤틀리고 바뀌어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얘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꼭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때 꼭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요. 또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고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어떤 일들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과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궁금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묻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참 우리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하게 더 힘든 상황으로 갈 때가 있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더 질문하게 되고 더 나오게 되고 더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게 다 됐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또 이상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고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갑자기 또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살펴볼 책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은 무심한 듯 좀처럼 드러나지 않으시죠. 근데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우연을 가장한 듯하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룻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지금 내가 그 손길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일하실 또 그 주님에 대해 영적으로 더욱더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우리 1점의 말씀에 보게 되면 룻기의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게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침체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는 정말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기준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참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위기였던 시대였고요, 영적으로도 위기였던 시대였고, 도덕적으로도 위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이미 이 흉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얘기하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르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흉년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트라는 집과 베들이라고 했죠. 베이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그냥 빵집,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이름은 우리가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그냥 짓는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보리와 올리브 그리고 아몬드와 포도 등 농산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년이 가득한 이 땅에 지금 흉년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 기근이라는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선 메시지가 있고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룻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풍년이 아닌 기근이 왔다면 이런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나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서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할 때 바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1장 1절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2절에서 이름을 언급하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이 모압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할까요?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갔다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주 자체는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간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바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땅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통치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나 싫어요 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게 되면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적인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압으로 이주하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레 이방의 문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살려고 했던 모압 땅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방 사회에 스며들게 됐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들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매 순간이 선택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스스로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했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사회에 그냥 스며들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삶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된 삶의 기준으로 경솔하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의 삶은 결국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모압은 정말 그들에게 안전한 땅인가? 안전한 땅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죠?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이러한 선택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생존의 위협을 피해 모압으로 갔어요.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피해서 간 것이죠. 그러나 고국을 떠나 정착했던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그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방 땅에서 가정이 죽는 것은 가정의 큰 위기가 되죠. 오히려 잠깐 조그만 위기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거기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정말 악착같이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아마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아마 그것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는 듯 했겠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 상황이 또 일어나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이때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말론, 기론도 다 죽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찾아온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참담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젠 그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이죠. 하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몰려온다는 뜻인데요.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바꾸려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때로는 그 위기가 오면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위기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러한 위기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던 사사시대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느슨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진 것이에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넘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신앙적인 좋은 유업을 경험하고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마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게 되자 풍성한 그 모압 땅에 가서 그것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꿈을 꿀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고 또 꿈을 꾸며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들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경제적인 문제가 많죠.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은 사실 더 절망적인 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저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는데 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의 삶도 회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세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로 신자에게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쁜 것이라도 합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게 된 나쁜 일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절대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자들이 가진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해피엔딩, 항상 마지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좋은 것을 보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도 필요한데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그 상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상 가운데 회복이 있으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처럼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돌아와야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갔던 모압 땅에서 실패했어요.
오히려 가장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룻입니다.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룻은 이 가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했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곳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었죠.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더 잘된 그런 꿈을 꾸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더구나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죠. 인생의 멋진 꿈들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계획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더 이상 써내려 갈 이야기가 없는 그 멈춰진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죠. 바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의로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가게 되죠. 인간의 악이 요셉의 인생을 사실 망친 거예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것들이 일어나게 됐죠. 형들에 의해 그의 꿈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삶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꿈이 멈췄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시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흉년을 맞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불려들이게 됐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형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겐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만 읽지 않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의 변화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인다면 나는 이미 이 상황 가운데서 이미 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점의 변화고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에 휩쓸리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천천히 들여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 끝난 듯한 이야기 속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드러나게 되죠.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죠? 오르바와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가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을 보면 어떨까요? 희망으로 보이지 않겠죠. 아마 책임감으로 느끼겠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들에게도 길을 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불쌍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불행은 불행일 뿐이에요. 어떤 길도 보이지 않게 되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든 쉽게 결론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심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인내로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특히 룻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한 이방 여인이고요, 가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부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이 이야기를, 이 한 가정의 불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을 살피고 보호하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일들을 만난 것처럼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일들을 그냥 맞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만 하면, 아니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들 써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 명언이 있죠. 화려한 선수 시즌을 보냈던 그 뉴욕 매츠의 감독이었던 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 지구 최하위로 야구팀이 이제 꼴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시즌이 끝났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라가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매치는 그의 그 지구를 우승하고 그 월드 시리즈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눈에는 끝났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호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 선과 같아요. 그러나 이 검은색 점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이야기를 써가실지 기대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니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격려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멈춰진 나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또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또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바로 내가 주님 앞에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혹시나 지금이 내 삶에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라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또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였고,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나오미와 또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또 내 삶의 모든 길을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런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당하고 있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함께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또 포기하거나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득 찬 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내 삶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에는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그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또 것들 드립니다. 주님,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며 또 항상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흘려보내주는 복된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날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또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